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교회역으로 하면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가깝게 느끼면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4절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놀라서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음도 걱정이 없고 또 십자가는 잠깐 고난 당할 것이니까 그거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심히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과 강구로 그 십자가의 그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거듭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통곡했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안타까움과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마 생각해 보면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같이 있어주면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겟셋마네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그 겟셋마네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고 있는 그들을 깨우시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깨우셔서 자신과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께서 왜 스승의 그 고뇌와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던 그 잠자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 같이 가자 했을까요? 아마 제사장의 병졸들과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가 저만치 오는 것을 아마 보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뭐 그들이 어떤 힘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동참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일어나라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셔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꼭 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보고 똑똑히 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증인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당할 고난을 제자들은 그 자신의 두 눈으로 똑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죄 없는 몸을 깨뜨리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빌라도 같은 사람도 너가 무슨 말을 저들이 저렇게 고발하는 걸 보지를 못하느냐? 너 뭐 할 말이 없냐? 왜 그렇게 답답하게 가만히 앉아 있느냐? 하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증인이 되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자고 있었지만 깨워가지고 데리고 가면서 내가 어떻게 로마 병정에게 고통을 당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나를 침뱉고 채찍질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권세를 한번 부려보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매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양손에 큰 굵고 무거운 못을 받고 양발에 큰 무거운 못을 받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다 당시의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며 그리고 죽으셨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로서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내가 그걸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야 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마 말씀드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할 뿐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마음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살으심을 주님이 저들이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곧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두 분만 드리고 나면 이곳에서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는데 저곳에 가서도 또 우리가 앞으로 지어질 그 예배당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는 듯이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고난을 당한 후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제자들이 채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저 아주 좋은 곳에 가서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호화로운 삶을 약속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약속한 게 아니고 도리어 주님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분의 고난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지만은 박영선 박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일체적 관계이므로 교회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 충분한 고난이지만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서 신자의 고난의 끝에 결국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나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어떤 때는 부모도 빼앗기고 친구도 잊어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전토도 빼앗기겠지만 내가 약속하기를 너희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생각으로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월요일 잠깐 쉬고 그리고 화요일 날 제 방에 올라가서 책상에 앉았는데 올라가 보니까 법원에서 봉투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뜯어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의회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어떤 분이 내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무효가 되면은 건축을 하는 모든 비용이라든지 또 이 모든 재판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하겠다 하는 그런 편지가 왔어요. 참 편지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째서 이 사람 우리 교회 성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걸 반대를 하느냐? 이거 교회 짓는 걸 회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마귀가 방해한다면 몰라도 어떻게 마귀 노름에 성도가 이렇게 놀아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한테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건 어떤 연락인가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우리 교회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헌금의 액수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는 걸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까? 그분이 뭐 그냥 그렇게 돈이 저는 잘 몰라요. 그분 집에도 안 가봤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뭐 오래 되신 그런 경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참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는 말을 하면서 헌금을 했으니까 힘내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반드시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그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상무야, 힘을 내라. 개정중앙교회 성도들아, 힘을 내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같이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너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으니 너 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 고난주간을 맞이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침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일 아침에도 다른 때는 우리가 이 지역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일부러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책임 맡으신 분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부활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부활주일 드리고 나면 이 교회를 비워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주일을 아침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부활주일 아침에는 찬양대도 한번 같이 서서 함께 찬양송을 합시다 했더니 아마 그 말씀이 다 전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깨우시고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삶에 영생의 복이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을 똑똑히 보고 그 모두가 다 고난의 정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노라고 나의 죄를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노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노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